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01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18면에 있는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8면에 있는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선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고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루에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또 언제는 또 뭘 하고 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뭔 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계획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사람들은 참 많이 노력하죠. 근데 어때요? 그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때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변경시켜야 될 때도 있고 또 계획을 연기시키거나 취소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약속들을 잡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굳이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우리 계획대로 해봐야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갔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길을 쓰고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다 보면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우는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계획대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과 여러 사람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내가 계획한 계획대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잘 되려고 계획을 잘 세워도 사장만 잘해서는 회사가 번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간부들,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야 회사가 계획한 그 목표를 달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도구를 들어서 사용을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있잖아요.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를 맡기에 합당하구나, 알맞겠구나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지. 준비도 되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면 그 일은 엉망이 되거나 중도에 포기해야 되는,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엄청난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가 나에게 또한 일을 맡겨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회사에서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고 회사의 일인을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계획을 언제 실행을 해야 되느냐는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그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금이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하고 그것을 잘 성취해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허락하시되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괜히 그 축복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의 복이 이만큼 내려버리면 그 사람은 요만한 그릇으로 그 복을 다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반드시 채워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질책하기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터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거나 원치 않는 시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을 했는지 찾아보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면 그 후에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하소연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원망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히 우리가 죄를 지으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질책하거나 정죄하시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다 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누이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회초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 혼자 내버려 둔다. 이리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보조를 맞추십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내딛으시면 하나님이 한 발자국 내딛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서서 처음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나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움직이는 로봇과 같은 그러한 존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원하기로 하셨다면 굳이 인간을 창조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동물처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천사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알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 섭리가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인 거라고.
그것을 아시고 굳이 길이 잘못되었다고, 길이 험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덤덤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내디뎌 나가시는 가운데 인내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 혼자 버려진 채로 있는 것 같지만요, 그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질책을 해서라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그 뜻을 찾아 알아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터닝을 시키는 것도, 그냥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인간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시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키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해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방향타를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로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삶의 배를 운행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 앞에는 비록 암흑이 어두운 삶의 모습이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암흑을, 어둠을 빛으로, 광명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비록 내가 험난한 길을 걸는 것 같아도, 비록 어려운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합당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내 인생이 굽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굽은 길도 편안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 앞에 아무리 고든 평탄탄대로일지라도 그 인생은 굳은 길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머물 수 있어 항상 생수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강명이 되게 하며 굳은 데를 곱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요, 나의 나된 것은 내 은혜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때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는 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얼마나 힘썼는지 알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인생의 단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이 순탄하면 순탄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서 그 영광으로 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임을 고백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잘 될 때는 그게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다가 인생이 폭망하거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결국은 한탄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며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자기가 연기를 잘하고 해도요, 팬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그는 인기 배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고든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정작 보면 돈이 없어. 어디론가 쭉 새나갑니다. 원치 않는 질병,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일들로 그것이 새어나가고 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돈이 안 모일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들이,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애기치 않는 일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못 깨닫겠느냐? 이래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와! 왜?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외면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여러 가지 방해물과 장애물이 생긴다 그러면 모든 일을 멈추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계획과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내가 걸어오고 있는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걸어가고 있는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시고, 걸어가야 될 삶의 발자취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어디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하시는 가운데 반드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점검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머물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17절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바꾸면 따라해 봅니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비록 여기서는 조각한 우상,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형상이 있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또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시면 그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자녀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친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순위가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가정이 되고 하고 나서 점점점점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질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왜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신지 아십니까? 물론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했지만 자녀를 향한 사랑도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게 이 욥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었던 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했다, 더 아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참소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잃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도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재물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잃어버렸고 이웃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으로 인간이 사랑하는 자기 몸까지 망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요, 인간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생명을 빼고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인정하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자녀를 등한시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지극하게 자녀들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셔야 돼요. 아니면요, 그 우상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멀어집니다.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켜가지고 지들끼리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 민족을 추방시키라 했으면 추방시켜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좀 합당한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남겨두었다니까요. 근데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우상에 빠져요. 우상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너희가 오늘 섬긴 신을 택해라. 너희 조상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신이든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해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제하여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그래요. 주지나 마시지. 줘놓고 빼는 하나님이세요. 네 아들 이삭을 내가 가르쳐주는 산으로 가서 그냥 제물도 아니고 번제의 제물로 바쳐라. 번제는 토막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봤을 때, 아브라함 뭔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쫑패기와처럼 속 좁은 사람처럼 느끼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네 사랑하는 아들, 네 사랑하는 딸, 네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실 것 같아요? 아마 보지는 못했지만 손가락에 하늘을 몇천 번, 몇만 번은 찌르실걸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러 가요. 진짜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거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거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의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제하라 하셨으면 우상을 제하십시오. 아들을 조금만 덜 사랑해 준다 해서 아들 엇나가지 않아요. 왜? 그래도 아들은 충분히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 속에서 아들을 챙겨주면 되잖아요. 보살펴 주면 되잖아요. 집중해서 사랑해 주면 되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구원의 계획을요. 다만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내시면 여러분들 앞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놓여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존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눈을 떼지 마시옵소서. 눈 한 번 깜빡이지 마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 쓰러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옆에서 함께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의 힘을 매 순간 허락하시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빠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함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나를 향해 믿음의 계획을 갖고 계심을 알고 그 계획에 아버지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